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 흑암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어디에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현장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진동하는 능력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시기까지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 아닙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신부터 처음부터 선포하신 내용이, 전파하신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귀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부터 선포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위하여서 주님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아닙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그 메시지도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완전 마지막이지요. 이 중요한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 메시지의 마지막 말씀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공생의 사역 내내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하셨던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받고 누려야 되겠지요. 자,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자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리새인은 존경받을 사람이고요, 세리는 비판받을 사람이지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서부터 많은 이 훈련과 어떻게 보면 이 고된 이 생활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율법 생활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완벽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금식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세리와 지금 보니까 옆에 세리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이지요. 12절입니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금식 기도하는 자지요. 이 바리새인 사회적으로는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13절의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은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크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리 왜 있게 되어졌느냐?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해 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속국이 된 건 아닌데 반식민지예요. 뭐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로마가 거기다가 이 헤롯을 왕으로 그냥 임명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치할 수 있도록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속국은 아니지만 반식민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나라에 세금 내는 거에 세금 내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세금 낼 뿐만 아니라 저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많이 궁핍하고 힘들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두운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이 식민지배 당할 때 보면은 막 친일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 세리가 약간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 강한 자 세력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역할을 이 세리들이 한 겁니다. 한 말에서 이 자리를 얻은 거예요. 요즘처럼 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된 게 아니라 한 말에서 뒤로 암암리에 이렇게 뇌물을 주고 해서 이 자리를 얻은 거지요. 이 뇌물을 줘서 이 자리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보다 2배, 3배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보낼 것은 보내고 자기가 또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리를 저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어요. 오히려 저 적군들보다도 더 싫어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완전 이 배신자, 변절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사람들은 아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실은 멸시한 것이지요. 세금을 내긴 내야 되지만은 상종도 실은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요. 죄인과 같이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세리가 실은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 올라오긴 왔지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멀리 서서 감히 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판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 세리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지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 보면은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또 아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뭐 요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좀 의아하잖아요. 이게 뭐지? 제자들이 보고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꾸짖은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 못하지요. 당시의 이 사회적인 어떤 배경과 문화예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전되어진 거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 귀하게 여기잖아요. 또 약한 자들,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 뭐 실은 아이와 여자들을 어떻게 보면 더 우선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전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뭐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 평등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이 당시 때에는 어땠습니까? 한마디에서 이 양육강식의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사람 숫자에도 세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이 여자들, 아이들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자들이 꾸짖는 것이요.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왜 오히려 이 자리를 어지럽게 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꾸짖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냐? 어린아이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아주 순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는 거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관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지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지요.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재물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여러분들,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지요.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부자가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은 누가 그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묻지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제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소유한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내내 강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성전에 가서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과 가족을 버린 제자와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장에 진동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4절이지요. 저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리,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현장으로 이제는 내려갔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에 그 사람은 높아지게 되어진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우로 내려갔느니라. 이제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이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께서 이 보실 때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이제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이 제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 것이 아까운 자는 그렇게 못해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 그는 어떻습니까?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 세상에 육신적인 좋은 것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간다 할 때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섬기고 나아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먼저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세상의 복도 받게 되어지고 당연히 내세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릴 때에 이제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걸음과 삶과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동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요. 정말 서밋이 되어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산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오히려 베풀고 구워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복이 있다, 행복자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이러한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와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과 가족을 버린 제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심지어 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진동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이 주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자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답을, 결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다 나르는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다 나르는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하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 생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인이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던 저 세리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재물과 가족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심지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 주님,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 이제는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